한국 국민이라면 감당해야 할 의무 중에서 병역의 의무보다 더 민감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고위공직자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 역시 병역 비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 전반의 공적 분위기는 병역의 의무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생각을 말할 때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병역 면제 받은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6개월 방위를 다녀온 사람은 장군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18개월 방위병으로 복무하면 사람의 아들, 30개월 육군으로 만기 제대를 하면 어둠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심각한 병을 앓아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부러움 반 놀림 반으로 저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인데 왜 피곤하게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내보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지 광야도 같은 인생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고난 역시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라는 엄청난 기업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고난이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와는 달리 제 남동생은 ROTC 장교 출신인데 최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부하들 지휘하느라 속도 많이 상했었나 봅니다. 그런 남동생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은 전쟁 나면 총알 바지로도 안 쓴다. 군번도 없는 제2 국민역에게 누가 총을 쥐어주냐. 열받지만 참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네,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총을 만져본 적도
예비군으로 편성된 적도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제 동생 말 맞다나 총알바지로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가능한 한 멀리 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라 여기며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4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처음 이주했을 때만 해도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대접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애굽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섭게 번성하니까 이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며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억압과 멸시 천대 속에서 장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43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430년을 정하신 이유,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이 지난 후에서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죠. 하지만 이제껏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던 아모리 족속에게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들, 짐승들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애굽 전국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곡을 해야 하고 비탄에 잠겨야 하는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나게 될 설렘으로 가득 찬 희망과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아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400년 넘게 노예로 지내왔죠. 그래서 땅은 잘 파고 지게질은 잘하고 벽돌은 잘 구워 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과 창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던 노예들입니다. 전쟁 나면 총알 바지로나 쓸 수 있지 전쟁터에서 전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애굽 땅을 떠난 셈입니다. 하지만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고 전 인구수가 200만 명이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전쟁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식칼이나 도끼, 곡괭이 같은 도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테니 줄도 설 줄 모릅니다. 발도 맞추지 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진을 짜는 건데 진을 짤 수 있는 실력도 없는 거죠. 무엇보다 400년 가까이 노예로 지내해 왔기에 노예 습성이 본능처럼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제대로 무장한 대대 규모의 병력과 마주쳐도 겁에 질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오합지졸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지만 여기에 영적 전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을 부풀려 과장되게 말씀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투철해서 얼토당토 않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건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신 이유는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도 흘러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고 때가 차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군대 조직이라고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노예 습성에 젖어 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공격해도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애국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해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예 습성이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굶주려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노예 습성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공경에 처할 때마다 노예 습성이 되살아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냐는 겁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속성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원망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같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연약하기 그지없고 오합지졸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며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한다면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제2국민력이 잘 훈련된 정예군과 싸우는 꼴이 되기에 백전백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어떤 막강한 대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올해에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성경도 꾸준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네, 이럴 때 우리 힘을 의지하면 마귀에게 지는 전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오합지졸이었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당시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길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력과 외교 정책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소규모의 병사들을 이끌고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한 성을 함락하려고 시도합니다. 알렉산더는 성벽 밖에 서서 성주와 단판을 짓겠다고 소리칩니다. 성주가 나타납니다. 성주를 본 알렉산더가 당장 항복하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성주가 비웃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나? 우리 병력이 당신 병력보다 훨씬 세고 이 성벽 또한 난곡몰락의 성벽인데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긴다는 알렉산더라고 하더라도 이 성을 함락할 수는 없을 거라.
이에 알렉산더가 당신이 왜 항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겠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한 줄로 정렬시키고 30m도 넘는 절벽으로 행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전혀 주저함 없이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 절벽을 향해 행진하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병사들이 그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지자 알렉산더는 남은 병사들을 행진 멈추라고 말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성주와 성 안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왕에게 기꺼이 바치는 군인들을 상대로 아무리 병력이 세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벌써 그 기세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대적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얕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얕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지기를 밥 먹듯 해도 괜찮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네, 이미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400년 가까이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창, 검을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사령관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군대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지기를 밥 먹듯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이 결코 우리가 정말 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도 같은 인생